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위한 단호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침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뜻은 언약의 기초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매번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내가 매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를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매 순간을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굽지 않는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 내가 이 사람을 잘한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고 또는 이 사람은 나에게 뇌물을 봐준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고 저 사람이 나와 관계없고 내가 미우니까 더 벌을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무엇과 똑같냐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심판정에서의 이야기도 되지만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모두에게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과 생명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랑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노래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매 순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구분합니다. 특별 은총, 일반 은총, 이렇게 구분합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반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경험합니다. 숨을 쉬고 또 하루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는 것은 이 땅에서 꼭 저 사람이 심판받느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법은 그렇더라고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는 분이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그 수용 번호를 보면 똑같은 죄인데 어쩜 저렇게 형량이 다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의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세상에서는 어떤 공의로움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한동안 18세기, 19세기에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마치 세상에서 나와 직접적인 하나님의 연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괴종식에 태압을 감아놓고 이렇게 태압을 감아놓으면 24시간을 뭐 이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떨어질 때 다시 감고 이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아놓고 팔짱 끼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물론 그런데 마지막 날 태압이 끝나는 날은 심판하신다. 이런 개념이 유럽의 신학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배제해서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보면 내가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팔짱 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생각들이 되냐면 우리는 내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내중심적이다 보니까 내 필요, 내 이렇게 어려움, 고난, 여기서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하고 계셔서 그것을 공의롭게 모두에게 적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즉 여기서 완전한 길을 선택하겠다는 말은 흠없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밖에서는 그럴싸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무너지는 곳이 어디냐면 집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든요. 언젠가 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이었던지 큰아이가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이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하고 집이 좀 멀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다 끝나고 또 이렇게 교육자회의까지 마치고 나면 6시가 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당회가 있으면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당회 끝나고 교육자를 해야 되니까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지치는 거죠. 그럼 제 아내는 아이들 돌보고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차량을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에이씨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전도사가 교회에서는 전도사 같은데 아빠 왜 쉿소리가 나와요? 이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교회나 어디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함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삶을 살아가야 됨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매 순간 단호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결단하는 훈련들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무장 해제됐다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옛 본성이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결단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마치 무엇과 똑같으냐면 저희가 남자분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면 매번 하는 게 반복된 훈련입니다. 왜 반복된 훈련을 하느냐? 지겹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우리가 훈련소에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여성분들도 다 하셨을 텐데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앞으로 가다가 뭐 이렇게 옆으로 가 뭐 이런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이런 걸 맨날 하거든요. 정말 지겹습니다. 그 총검술 같은 경우도 맨날 해요. 오늘날 육박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포탄 때리고 말 건데 매번 그걸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불편한 일인데 그게 훈련이고 습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의 상황이든지 습관화가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습관화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습관화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매번 단호하게 선택해 습관화로 하면 당연하게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김유신 장군이 평소에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생집을 드나들었는데 어느 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고 화랑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의 또 전쟁 나가고 이런 걸 하다가 말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생집으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목을 베었다라는 게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말조차도 자기가 평소 이 주인이 이끌어왔던 대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온전히 훈련이 되어질 때 단호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매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매번 있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것이 삶의 기본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훈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사람을 구별하는 겁니다. 악인을 구별할 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물론 이방인이다 또는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 이런 기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이들을 악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할 줄 아는 모습이 오늘 계속해서 나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악의 전염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이나 어디에 그때 있을 때 보면 항상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데요, 친구 잘못 사귀어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친구를 잘못 사귄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에게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이 좀 더 선하고 거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곳에 있으면 자꾸 그쪽으로 변질돼 가고 그렇게 가거든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70 가까이 되거나 넘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좀 좋은 말들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쉽게 쌍시옷 발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왜 저래야 될까? 어르신들이 됐으면 그냥 아유 저놈 봐라 이놈 봐라 이 정도만 해도 좋을 텐데 그냥 너무 시옷자 발음들이 쌍시옷 발음들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왜 그런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좀 더 그런 말들을 하세요. 이러면서 바꿔가면 좋은데 서로가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악한 것, 죄 짓는 것, 험한 말을 하는 걸 쉽게 동화가 되어서 거기로 가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내가 거룩함 속에 살고자 노력하고 매번 결단하지 않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자리로 나도 휩쓸려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분별해서 내가 그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매번 서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오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에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즉 다윗은 아침마다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악을 멀리하는 일들을 매번 결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또는 국가에서 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서 법을 통해서 경찰력 또는 군대를 통해서 올바름을 항상 지향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라는 더 악해지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나 안전도나 우리의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쉽게 쌍스러운 소리가 나오고 쉽게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과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싸우는 사람들이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은 종종 봤습니다만 그냥 차 운전하다가 쉽게 싸우고 그냥 작은 것으로 쉽게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더 흔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뉴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지나다니다 보면 쉽게 갈등들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펼쳐야 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도 우리가 언어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순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험악한 말들을 하거나 그러면 조금은 선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세속적인 소리를 좀 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충실하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매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자,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함으로 단호하게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약함이 끊임없이 있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오염됨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정의를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그릇 아니어도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사랑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